인간의 본능은 누구보다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본능으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큰 자가 누구며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늘 우리는 그 의미가 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고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십자가 지로 가는 길인데 누구보다도 앞서 가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두려워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오늘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를 이미 결정했고, 그래서 죽이기를 결정했는데 유대인들은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을 알고 있죠.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들이 침뱉고 죽일 것이다.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을, 3일에 있을 일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리 알아요. 있을 일을. 이게 얼마나 깨어 있으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고 예비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의 상황과 일 때문에 방방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는 미리 있을 일을 알고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 눈에 훤히 보여. 이게 어린아이들을 보면 보이지 않나요? 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맑아요. 맑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게 쫙 보이죠. 그것을 중간중간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막 주입시키죠.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벌려난 일들, 살아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가 보이잖아요. 예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보이잖아요. 죽음으로 가고 나락으로 갈 건데, 그가 막 고집을 하고 뭔가를 집착해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가 막 그거를 못 내려놓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게 자기의 우상이죠. 자기 그 우상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자식을 못 내려놓죠. 자식 때문에 망해요. 남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쩌면 그 남편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돈 때문에 훈련시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르. 그래서 주님은 내려놔라고 하거든요. 네가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내가 아니까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놓을수록 나는 어떻게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밀어내서 그걸 몰라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허무함으로 손을 들어버릴
때까진 간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거든요. 이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에요. 맛. 알고 걸어가지.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기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나의 삶의 리허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럴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몸부림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막 강구하고 끝나.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도 그리스도인의 멋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너나 나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맛도 있고 멋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면서 너무 멋지잖아요. 위대하시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맛과 멋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을 누려야지 예수 믿는 맛이 있죠. 이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주와 연합되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할 때는 이들이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능욕하고 침받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3번을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네가 감당돼야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딱 내려놓잖아요. 그 뒤에는 어떤 반응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소리를 지금 3번째 듣거든요. 듣는데도 믿고 싶지가 않는 거죠. 들었는데도 믿고 싶지가 않아. 근데 다만 그 후에 살아나고 영광에 있다는 그것만 붙들고 오는 제자들 모습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는 관심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뭐 주기를 원하니 했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의 자리. 이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는 믿고 싶지도 않고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광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십자가 후에 부활을 갖고 십자가 후에 영광을 갖고, 이게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이 영광을 받았을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 이러잖아요. 그 영광이 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면 그가 다시 부활하시네 살아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라는 걸림돌이 딱 있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서 천국의 열쇠권도 받은 데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게 덤벙대다가 또 책망도 받았다가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이게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실 건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이 땅의 왕으로, 지상의 왕으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베드로를 제치고 내가 서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38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뭐 구하는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네가 구하는 걸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할 수 있나이다 이러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못 지죠. 자기 내려놓는 것 우리가 무지 힘들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내가 마시는 잔은 십자가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하면 물 세례에서 들어가서 물에 잠겨 버리잖아요. 그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은 침례예요. 침례. 근데 왜 세례라고 우리가 하냐면 내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은 침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잠기는 거. 근데 침례 수준에도 미치지도 못하죠.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관,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나는 내려놓고 다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선포인데 우리는 세례받고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세례받고 집사가 돼도 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집착대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줄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책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뭐냐? 고난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가 십자가도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모습으로 네가 살게 될 거야.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너희도 할 수 있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자기의 모습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이들이 걸어가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마셨던 잔 그들도 순교하면서 걸어가죠.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완전 새로워져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받을 세례.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 부활한 것을 우리 보고 너 보여줘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못 보여주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도무지 말씀과 다르게 자기 감정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너무 초등학생 같아요. 얼마나 초등학생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나의 학문이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정말 유치해요. 초등학생 같다니까요. 그것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이하여 쫙 내려놓고 성숙된 자로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이 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지, 네가 잔과 세례를 받으려니와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어리석음 속에서 고난에 동참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자기 의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옳음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부모를 택하지를 않아요. 내가 태어나니 우리 부모님이 이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환경이 이럴까? 막 그런 것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하잖아요.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셨다. 이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그래서 힘들었죠. 그 힘듦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마셔야 될 잔,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찬양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 나의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소서 거예요. 내가 감당. 내 앞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잔이야. 내 자녀,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잔이야. 하는. 그리고 더더욱 감당해야 내 안에 있는 이 기질과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마셔야 될 잔이야.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맨 벨벨 될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지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인정이 있어야지 내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원래 알고 보니까 흙이더라. 그 먼지더라. 그 먼지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바 되어서 말씀의 옷을 입으셔서 나로 오늘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분나고 반항하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숙될수록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딱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뭐냐면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딱 오거든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는 온유함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온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들에게 조롱을 받아.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 환경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받아들여. 이 온유, 이 겸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하고 싶다. 모든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인정.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후의 영광도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부러움과 함께 비교로 그 비결을 내가 갖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여러분은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목사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자기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거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야, 그릇. 그릇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 그릇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들이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이래 분노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할까요? 우리가 자기들도 그런 생각으로 있거든.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말해서 그 순서를 빼앗겨 버린 거야. 이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 말하는? 내가 먼저 말해갖고 내가 인정받았어야 되는데 이긴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게 보게 돼요. 베드로나 도마나 바돌로모나 뭐 마태나 할 거 없이 10명이 다 화를 냈다. 분노했다. 자기들도 똑같은 이 권력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자리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딱 세상의 욕망.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지금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세상은 42절에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권세를 부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고 43절 4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너희들이 종이 돼야 돼.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 다른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지위와 소유보다 존재,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냐, 내 인격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면, 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무조건 좋은 아이. 우리 그러잖아요. 그 인격은 무시해버려요. 부자면 무조건 좋은 사람, 가난하면 죄인 취급. 그 존재와 인격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랬죠. 그 존재가 먼지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 엄청난 거죠. 그 존재가 예수의 인격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였고 흙이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를 선택해서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뭐냐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왜 졌나? 죄가 왜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죄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나 안에 가지고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유치찬란한 성품을 내려놔야만이 그게 되잖아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의자에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이 내 안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고 무슨 위치에 있고 이걸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은 내면을, 그의 존재와 인격을 중시한다는 건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냐는 거예요. 그 내면의 건강함이 뭘로 나오냐? 온유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화를 푸르륵 내고 조금만 자기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이건 내면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인정 내면의 온유함으로 딱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내면의 온유함 이게요. 내면의 온유함이 어쩌면 이것이 결국은 겸손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래요. 무슨 말을 할 때 알지 못하면서 막 말하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말한다 할 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이 뜻이거든요. 내면의 이 온유함은 겸손에서 나오는 게, 이 겸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참 안 돼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해. 상대가 모르고 있다, 모르는데 말한다 하면 막 듣기 싫어한단 말이야. 모르면서 말한다고. 그거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 상대가 나보다 낫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이거 내려놔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 모르면서 우리가 허덕이 이게 맹인인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막 방황하는 거, 이 맹인이라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쫙 들면서 빛을 따라서 눈을 열리게 하죠. 빛을 따라. 근데 그 빛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빛이 뭔가를 알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그냥 요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팡 열려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하나를 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를 쫙 보게 돼요.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게 돼. 그 전체를 쫙.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내면성과 온유함과 겸손과 누구보다도 낮아지는데 누구보다도 높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큰 자가 되려면 네가 어떤 자가 돼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뭐냐? 세상 가치관과 완전 달라서 내가 중요시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와 소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다는 그것 자체를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면 온유함으로 주님이 다스리거든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고 내 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는 가운데서 딱 주께서 그 다음에 열어주는 게 뭐냐면, 근데도 우리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이런 걸 싫어, 나는 이런 걸 못해,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못해. 우리는 이렇거든요. 나랑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해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인품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나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한 인정과 함께 온유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주심과 함께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이 내면의 건강함이 뭐냐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는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이걸 깨달았잖아요. 나는 먼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깨달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그 말씀 속으로 있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섬김의 본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려 한다.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희의 대속물로. 이게 완전한 섬김. 근데 이 섬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잠시 내 뜻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거 얼마 안 가요. 그 행복,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저 개인적인 소망이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오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잔이, 마셔야 될 잔이 있어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실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례, 성령으로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 다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땅이 누구냐? 나라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높아질까 서로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다시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어떤 권세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존재를 알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볼 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오직 나의 입술에서 나의 손과 발에서 나의 눈빛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주신 잔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례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